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부분을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원어에서는 get into a right standing relationship with hi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를 맺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입니다. get into a right standing, 올바르게 서 있는 relationship,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입니다. 묵상집의 첫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로 번역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존재하기 위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을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약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또한 언약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언약 안에 묶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인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 안에 자신을 묶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뜻, 즉 그의 자녀, 백성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뜻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자신을 언약 가운데 묶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뜻인 그의 자녀와 바른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시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3절은 노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 즉 노아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증거를 삼으십니다. 노아 언약은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던 창조 질서의 재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를 통해 앞으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 언약의 중요한 의미는 홍수 사건 이후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성경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와 노아 언약, 이 두 언약을 통해 장차 구원의 방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노아 홍수에 드러난 성경에서의 구원 방식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신체적, 감각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서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노아를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짓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 그것을 신뢰하게 되며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환경, 상황,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내 생각,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으나 나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 내가 듣고 보고 느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의 삶은 처한 환경, 상황, 보고 듣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지각, 능력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를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며 묵상집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공로의식 및 인간적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 요소가 뭐겠습니까? 나의 지각, 환경, 상황, 내가 느끼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믿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 상황,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아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상에서 잘 되고 고민이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통해서도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가심으로 그것을 약속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누리게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는 삶에서 증거를 얻어 그 증거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노력해서 이루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걸 증거 삼아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것을 증거 삼아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감각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증거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 환경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런 것이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고 나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자녀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또한 언약을 맺으신 그분은 언약 안에서 친히 들어오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보고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그 일들은 나에게 증거가 되어 나는 그 증거를 보므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증거 삼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들의 증거가 넘쳐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 삼아 언약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